오늘은 달리가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장이 나오는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회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전이 예배의 중심지였는데요. 물론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 안에서도 성전이 예배의 몹시 중요한 장소이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회당 안에서도 많은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강론하는 일들이 회당 안에서 늘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으며 그리고 그곳을 책임지는 회당장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몹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날마다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였고요.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지위에 비하면 볼품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제 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라비였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회당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걸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는 이 나사렛 출신의 젊은 랍비에 불과한 자인데 이 회당장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젊은 랍비, 그 젊은 예수 앞에 와서 그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게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삶 안에 위기가 닥쳤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 중에 한 명이었었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져 있었던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의사의 손을 쓰기도 하고 수많은 약들을 쓰기도 했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었으며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 그 항구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삶 안에는 두 가지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닥친 것이죠. 곧 죽게 되었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당장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단지 죽음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 딸에게 안수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딸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승리를 선포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면 구원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을 노래해야 되고요. 우리는 믿음을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입니다. 예,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구에 즉시로 응답한 줄 믿습니다. 즉시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즉시로 야이로와 동행한 줄 믿습니다. 즉시로 야이로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함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즉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즉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즉시로 우리의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즉시로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의 중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의 혈류증을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그도 치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계시는 그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것은 그 치유를 받았었던 12의 혈류증을 알았었던 그 여인을 향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때에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그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그 회당장의 야이로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사람들이 죽음의 소식을 야이로에게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곁에서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는데요. 그 소식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당장에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갈 그 찰나 안에 있는 그 회당장에게 즉시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승리의 소식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망의 소식을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절망의 소식이 나의 귀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육신의 영역 안에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질병의 증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하기 이전에 그때 우리가 승리의 소식, 치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역사하는 것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가져온 사람들이 전했었던 소식은 그것이 절망의 소식이었고 슬픔의 소식이었고 죽음의 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짜가 아니어서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실제였어요.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 생각에 장악되지 않도록 야이로를 향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 안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 팩트로 일어난 일, 이성적인 일, 합리적인 일, 과학적인 일들을 선언하고 그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요,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귀한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안에 일어났었던 사실과 팩트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그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진리를 말할 것인가 사실을 말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광신자처럼 비춰줄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비춰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의 귀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간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저 이러이러한 귀환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민족 귀환에서 장작이 타는 것처럼 막 타닥타닥 타기 시작하고 팝콘이 타는 것처럼 타닥타닥 막 이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저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병원에 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치료를 받고 고단해서 회복되는 것이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에요. 축복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하면 병원을 가십시오, 약도 먹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역사로 또 우리를 고쳐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목사님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간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제가 그것을 나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또 받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기적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 같이 살아가십시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실의 사람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학의 사람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의술의 사람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인 것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안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즉시로 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즉시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싸워가십시다. 우리가 두려움을 몰아내십시다.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십시다.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각 안에 새겨지도록, 나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나의 입술 가운데 새겨지도록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때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때의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곱의 형제 요한에게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자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도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더구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다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갓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떠드는 자들이 떠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떠드는 자들은 곡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례가 일어나면은 곡하는 자들을 돈을 주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곡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곳에서 곡을 했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곡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80년대에는 어땠습니까? 장례가 일어나면 막 곡을 했어요. 어쩔 때는 며느리나 아들이 곡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뭐 당숙이든지 고모할머니든지 막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경을 치면서 울지 않는다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막 곡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풍습도 곡을 하는 풍습이 있어서 여기서 떠든다라는 곡을 하는 것이 그리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신 후에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과 그 아이의 부모와 이 아이로도 함께 포함되죠. 함께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불신앙의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적이 일어나려면 불신앙의 사람들을 쫓아내야 돼요. 중풍병자를 둔 친구 4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침상에 환자를 이끌고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환자의 믿음과 4명의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한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때때로는 불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물론 예수님은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 장소 안에 어떠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과 죽음과 슬픔과 이 기운으로 그것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명과 부활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야지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물론 그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너희가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제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함께 와서 함께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때 믿음을 얹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사역을 하는데요. 유튜브 사역을 할 때에 마음이 낙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 댓글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쩔 때는 그것을 무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지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차단하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듣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들을 선언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유튜브가 원하는 자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고 비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저는 또 댓글을 달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저 목적이 아니에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 못하도록. 어쩔 때는 낙심이 돼가지고 올리는 영상의 숫자가 며칠 동안 못 올릴 때도 있거든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제거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선언하기도 합니다.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그것에 대한 불신앙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 안에 판단이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진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반대하지만 지금 이제는 들을 때가 됐기 때문에 너가 이것을 나누라고 말씀하면 제가 나누겠지요. 네, 그러지 않는 경우는 나누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짓의 사람, 어둠의 사람, 불신앙의 사람, 종교적인 사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의 삶 안에서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실제로 격리시키는 것도 있지만요, 이것은 이제 네가 그 사람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과 내 말을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신한 가운데 들어가면 내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리해내고 그것들을 쳐내는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일들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낙심하고 낙담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과학을 말하고 의술을 말하고 합리를 말하고 이성적인 것들을 말함을 통해서 나의 삶 안에 믿음의 것들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내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학문과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지성적이 되고 지적이고 의술적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운행하시고 진리가 나에게 역사하도록 나의 삶을 관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술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치셔요. 그런데 의술을 통해 고침을 못 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술을 통해 고침을 못 받고 죽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
그래서 아파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그럼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위험하고 위험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과거로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고쳐주셔, 예수님께서 우리 고쳐주셔, 우리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자라고 말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크리스찬들도 질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고침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고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선언했는데 고침을 못 받게 되면 시험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한테 형 나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라고 말할 때에 제가 말하는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수납되어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것에 대한 마음으로 나누겠습니까? 그것을 나눌 때 내가 말하는 이것이 수납되지 않고 거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겠습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수납되지 않아요. 거절돼요. 거부돼요. 그래서 진리를 선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는 그 위험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격받을 위험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날 질병에 걸릴 일들이 나타나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치료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에 대한 진리를 그렇게 선언하더니 늘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 사실은 치유사역자들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아요. 위대하게 치유사역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들이 나타났었다는 스미스 위거스의 삶 안에 딜레마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스미스 위거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선언을 했겠으면 그가 메시지를 바꾸지 않고 동일하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진리를 선언하십시다. 진리를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아직 진리가 100% 그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 안에서 단련되고 씨름하고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을 겪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격려하십시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네,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 하나는 내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영역들은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치료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꽤 믿음이 좋고 자신이 꽤 합리적이며 자신의 신앙이 꽤 균형을 잡혀 있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마치 떠드는 자와 울며 심히 통곡하는 자처럼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하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앞에 대고 쫓아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앞에 대고 쫓아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는 우리가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너 불신하게 말하지 마. 나한테. 야, 너 나한테 불신하게 말하지 마. 그렇게 불신앙을 몰아내고 낙심을 몰아내고 절망을 몰아내고 세상의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을 몰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소년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달리다 보면 소녀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고침을 얻게 된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 안에는 통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노야 너 병들었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병든 거잖아요. 그노야 너 병들었지. 그래서 그 통증이 느껴지면 이제 내 안에 즉시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두려움. 그리고 불신앙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믿음을 살아나기 시작하며 통증이 몰려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치료를 얻게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질병의 영역으로 지금 선언하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질병의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장래의 꿈과 장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영역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아직 환경 안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과 팩트를 기반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가 그것밖에 되지 않잖아. 너는 볼품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인생은 실패자야. 누가 무엇을 하겠어? 라고 우리 안에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것들을 깨뜨리고 우리가 선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용사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림하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되었었던 것처럼 사라가 되었었던 것처럼 나는 열국의 아비입니다. 나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나의 닫혀진 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수많은 자녀들을 보고 수많은 민족을 보며 수많은 나라를 보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매장지에다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족속이 이것들에 대해서 매장지를 그냥 무상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잖아요. 무상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게 낫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무상으로 받는 것이 좋아요. 공짜로 받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공짜로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대가를 지불하리라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400년 후에 이것은 나 땅이 내 땅이 될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땅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지불하고 그렇게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은 소녀가 일어나게 될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잡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냥 달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고 외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미문성전에 앉아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면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네가 그것을 진짜로 믿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라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야이로처럼 간절해야 돼요. 야이로처럼 겸손해야 돼요. 야이로처럼 자신의 체면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절박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것, 나의 명예, 나의 사회적인 위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라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사라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다는 타이틀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주인 취급하면 어떨까? 나를 주인 취급하면 어쩔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박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겠나이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셔야겠나이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셔요. 우리의 곤란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셔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셔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셔요. 예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시옵소서. 곤란 가운데 오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오시옵소서. 빚자 가운데 오시옵소서. 경제적인 난관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부모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 남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아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세상은 의사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병원에 가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의 힘과 너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약과 세상의 병원의 힘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조금하고 세상의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그것들을 해결합니다. 의사가 치료해 줄 것은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은 거의 믿지 않으면서 기도도 하지만 거의 믿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불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가 지금부터 믿음을 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병 앞에서 비로소 믿음을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병을 안에서도 믿음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광신이 아닙니다. 이것이 광신이 아닙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안에 사도들을 통해 나타났었던 역사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모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모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었던 기적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유 사역자들 중에 죽은 자가 살아났었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났었던 그 보고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살려놔도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살리는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소중하지 않는 것처럼 폄하하는 자들이 있어요. 죄사함의 역사만 중요하고 치기의 역사만 중요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들을 폄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언젠가는 또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언젠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언젠가 죽었어요. 그것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주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치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듯이 기도를 통해 고침받는 것도 광신이 아니에요.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듯이 기도를 통해 고침받는 것이 광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사도들은 광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형태의 신앙을 광신이라고 말해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 우리가 좋은 길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안에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광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불신앙의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몰아내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마음을 모두어 손을 얹고 함께 마음을 모두어 안수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신앙의 불을 끄면 안 돼요. 남편의 신앙의 불을 끄면 안 돼요. 성도들의 신앙의 불을 내가 끄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니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날지니라.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니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배우니 두려움은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배우니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배우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배우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평생에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적이 나타나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이단으로 빠졌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것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을 양행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틈살 수 있는 영역들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멀리하면 안전한 것입니까? 종교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어서 이 멸망하는 것도 동일하게 멸망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적을 그 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메말라가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멸망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길이 좋은 것입니다. 복음서가 좋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좋은 것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나가면 안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설 때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섰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쫓아 가라고 하실 때 가며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게 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복음서에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우리를 통해서도 그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믿음 안에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군속들과 하늘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